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9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부터 5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월요일 새벽에는 저희들이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러셨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 주님 그 겟세마네 기도 끝나고 오시니까 제자들이 슬픔에 빠져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감람산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그의 이름을 넣어서 유다의 배반을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물질적인 욕심 그리고 정치적인 욕망 그리고 그것에 틈탄 사단의 획책 그것으로 우리 주님의 제자였지만 배반하는 그런 멸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상황을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대로 두면 우리 주님이 체포될 것이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칠까요? 제자들은 유다가 이끌고 온 그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사태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체포당할 것이라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대응하기 위해 검으로 치자고 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칠까요? 라고 하는 말은 질문 형태로 되어 있지만 50절 말씀에 보면 칼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통해 그 질문 속에는 칼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 칼을 사용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또 요한복음 18장 1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 그리고 이런 상황은 전면적인 싸움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보여준 행동은 용감한 행동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또 스승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 구출하겠다는 그런 기특한 마음에서 나온 의리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요. 베드로가 칼을 내리치자 그 종의 오른쪽 귀가 떨어졌습니다. 신체 어느 부위가 부상을 당한 사람들은 제사장을 시중하고 봉사하는데 부적격자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제사장의 종으로 활동을 못하게 된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 종 말고는 이제 직업을 잃게 되고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상에 의하면 종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그 종의
주인이 공경을 받고 모독을 당하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종이 공격을 받아서 간접적으로 모욕을 당하게 된 그런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죄라는 그 죄를 적용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탄압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2장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고에 귀를 다시 붙여주셨고 제자들에게 공격을 만류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말은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보다 더한 고생도 받으리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이만큼 해두라 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너희 한 거는 이 정도로만 하지 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과 또 내가 잡히더라도 너희는 한 거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의미가 보다 확실해집니다. 즉 이것까지라는 말은 헤우스 투투 여기까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참으라는 헬라어 에아테 버려두라 가게 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들의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 그들 마음대로 하게 하라라는 의미를 갖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보호하려는 제자들의 열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을 제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뜻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체포가 어떤 의미를 주고 그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이런 무분별한 저항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을 때 그때 이 글을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오직 의사인 누가만이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다급하게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가 요란했고요. 어둠을 밝혀주는 그 군병들이 들고 온 횃불조차 공포를 더해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뜻이 성취되었다고 간교하게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많은 무리들의 놀란 베드로는 무의식적으로 칼을 휘둘렀는지도 모릅니다.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피를 흘리면서 말고는 귀를 잡고 나뒹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속을 향해서 자신의 커다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가고 있는 그 와중에 종 말고의 귀가 어찌 되든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커다란 사역인데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사악한 무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그대로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한 그 발걸음을 즉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귀가 떨어져 나가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습니다. 3년여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을 찾아온 병자들 한 사람도 거저 돌려보내지 않고 고쳐주신 예수님이십니다. 한결같으신 우리 주님은 병사들이 칼을 들고 위협하고 있고 또 제자들과 함께 체포될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미동치 않으시고 고통당하는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참으로 감동스러운 장면이 아닙니까? 이 사건은 접촉을 통한 마지막 치유 사건이었고 순환의 길목에서 적대자들에게 베푸신 치유의 이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치료하는 기적에 있지 않고 치료하는 행위에 있습니다. 즉 이것까지 참으라고 한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로서 적의 상처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실천함으로써
제자들의 흥분을 막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은 안 나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검을 도로 꽂으라고 지시하시면서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힘이 없어서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책망하는 어투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율법의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출애굽기 21장 24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말씀으로 바꿔놓으셨고 이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말고의 귀를 고쳐주신 이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모본이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악하고 악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 한가을 꿈새 주제 말씀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던 대로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려고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어지는 52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서기관들은 보이지 않고 그 대신에 성전의 군관들을 언급합니다. 앞에 22장 4절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의논한 대상이 대제사장들과 군관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과 일치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제사장들이 직접 체포하러 오면서 성전 경비를 맡은 성전 수비대를 이끌고 온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 손도 못 대던 자들이 지금은 마치 예수님을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강도에 해당하는 레스테스란 말은 강도 또는 혁명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라피 유대교에서는 레스테스는 강도라고 쓰입니다. 또 레스테스는 열심당원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이 열심당원들은 이 비난이 담긴 용어를 영예로운 칭호로 여겼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온 자들을 가르쳐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적인 의미를 내포하려고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매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불법자와 동류, 같은 부류로 취급당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짐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로 3년 동안 틈만 나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체포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고 아울러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한 뒤에 군중들의 소요를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밤에도 정당한 근거 없이 강도를 잡듯이 중무장을 하고 사람들의 이목이 없는 그런 야심한 시각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는 체포하지 못하고 적당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표면상의 이유는 밀란의 두려움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 다르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성취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검과 뭉치를 들고 나선 것은 바로 그들의 때가 되었음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53절 말씀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때란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때로 어둠의 권세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잡도록 대제사장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권세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둠의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 권세는 활동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부당한 사울 정권의 최대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가 힘으로 사울 왕권을 전복시키려 했다는 그런 기사는 없습니다. 도리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조차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대신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비록 부당하고 타락한 사울 왕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울 왕권의 그 부당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존중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그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예수님 그 당시의 권세자들이 사단의 조종하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 아래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 이변에는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 있고 예수님의 체포당하심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체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체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순순히 자발적으로 체포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승리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인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까지 참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폭력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유와 겸손을 상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거칠고 부당한 폭력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강인함, 그것을 약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인내하는 자만이 이 약하고 거친 세상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주님 닮은 인품을 유지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인내하십시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강함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최후 승리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선으로 악을 대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9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대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의 통로, 복의 근원,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체포하러 왔던 그 무리들, 그러나 그 무리들에게 끝까지
우리 주님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신 그 말씀 묵상하며 다시 한번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인내하며 주님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에 대한 기도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 때 진행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10주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2016년 우리 교회 사역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수요일마다 있는 전도 특공대 사역을 축복하시고 귀한 사역의 헌신자들을 보내주옵소서. 분쟁과 박해로 고통받는 세계 각 지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12개의 미션센터 비전을 인도하시고 7개의 선교부 정기 기도 모임과 소울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또 주님의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고